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14만 4천인으로 선택을 받기 원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옆에 노트를 펴고 또 성경을 펴고 여러분의 두 눈으로 성경 말씀을 직접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마음 가운데 심어주게 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너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너희들은 1.1획도 건드리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번역할 때에도 1.1획도 있는 그대로 번역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거나 바꾸지 말라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원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 저희가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어 성경도 열렬하게 열심을 다해서 이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영적 권세, 영적 권능을 여러분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91편에 있는 91편 1절에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놀라운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엘요운, 엘요나. 자, 그래서 이 지존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직역하게 되면 높은 곳에 있는 비둘기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높다라고 하는 뜻이고 요운 하게 되면 이것은 요나의 남성형 명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지존자, 다시 말해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그 영이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엘에다가 요우운인데요. 자,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뜻이고 요우는 요거는 비둘기의 남성형 명사입니다. 근데 이 남성형 명사를 여성형으로 표현하게 되면 요우나 이렇게 되는데요. 이 요나가 바로 요나서 1장 1절에 나오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자, 아미떼라고 하는 것은 아미떼, 아미타이. 제가 지금 정확한 스펠링은 모르겠는데 아미타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아멘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 하게 되면 진리의 아들인 요나, 비둘기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 요나라고 하는 요 단어하고 엘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같이 사용된 용례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 하 18장 17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윗못. 자, 윗못 할 때 요 윗, 요 위에 있는 연못 할 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제 여기에 사용이 되는데 이게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윗못이라고 번역한 것인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
높은 곳에 있는 비둘기의 영께서 만들어 놓으신 샘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 요, 우, 나. 자, 근데 요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윗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엘, 요거는 높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높다. 그리고 여기는 비둘기. 그리고 둘이 합치기가 되면 지존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윗못이라고 한글로 번역을 했지만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높은 곳에 있는 비둘기의 영, 지존자께서 만들어 놓으신 연못 또는 음물, 이러한 의미가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가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는 이름이 세 가지인데 갈릴리가 있고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가 있고 또는 디베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름이 있죠. 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 둥글다 라고 하는 뜻이고, 이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길갈 할 때 그 갈과 같은 건데, 이 둥글다, 이 영원을 나타내죠. 영원. 그리고 이제 게네사렛, 요거는 이제 검은고라고 하는 단어죠. 검은고. 그래서 검은고. 그리고 디베랴라고 하는 건 이건 지킨다 라고 하는 뜻인데,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요 호수는 사해바다는 멸망의 바다이고, 갈릴리 호수는 말 그대로 윗못이죠. 윗못.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도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뭐 가나의 혼인잔치도 갈릴리 호수 가까운 데 있었던 것이고, 이 갈릴리가 뭐냐면 주님께서 영생을 베푸시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 예, 그러한 이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지금 열왕기하 18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게 되면,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의 영께서, 다시 말해서 지존자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윗못, 세탁자. 자, 세탁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빨래하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세탁자의 잿물이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지존자, 그러니까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존자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높은 곳에 계시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영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확실한 것임을 여러분께서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와서, 자,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 요나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엘요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시온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18일의 비둘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자, 18번째 알파벳이 차대입니다. 차대.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게 요나, 비둘기거든요. 그래서 시온산에 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18일 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자들이 서게 되는 장소, 거기가 바로 시온산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면 잠깐 제가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대. 자,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어를 순서대로 쓰게 되면 눈, 그리고 사멕, 그리고 아이언, 그리고 폐, 그 다음에 이제 차대, 이렇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14번째 글자, 요게 15번째 글자, 16번째 알파벳, 17번째 알파벳, 18번째 알파벳인데, 자, 여러분께서 혹시 화면으로 보기에는 이게 너무 작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크게 적어 볼게요. 눈, 그리고 이제 싸맥, 그리고 아이언, 그리고 폐, 그리고 이제 차대.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14번째 알파벳, 요건 15번째 알파벳, 16번째 알파벳, 17번째 알파벳, 18번째 알파벳인데요. 자, 지금 여기 눈이라고 하는 요 단어하고, 그러니까 14하고 15를 합치게 되면 요게 여호와 니시 할 때 여호와 니시입니다. 자, 근데 여호와 니시는 이게 무엇이죠? 여호와의 깃발. 그래서 시온산 꼭대기에 깃발을 꽂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아비벌 14일과 아비벌 15일의 진리를 깨닫는 자가 시온산 꼭대기에 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14일 날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18일 날 부활을 하셨는데 15, 16, 17 그리고 이제 18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 자, 요 18일 날이 뭐냐면 이게 차대예요, 차대. 근데 요 차대라고 하는 요 알파벳에다가 요운, 요나죠, 요나, 비둘기. 자, 비둘기는 이거는 성령을 나타내죠,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신 18일 날 뭐라고 말했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성령의 근원, 이 성령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근원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자, 이 완전한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갖고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 완전한 사랑을 나타낸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18일 날 부활하셨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인 거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나의 완전한 사랑을 인정하시고 나를 다시 부활시켜서 영생의 몸으로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나에 대하여 인정하신 그 나의 행동에 대해서 완전한 사랑이라고 인정하신 이 아버지의 그 축복, 부활의 축복을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나의 완전한 사랑에 근거해서 거룩한 영을 마음 가운데 받아라. 이건 뭐냐면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나와 같은 완전한 사랑을 너희가 배우고 실천하게 되면 너희들도 영생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영으로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아비벌 18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시온산에 서게 되는 14만 4천인들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자,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시온산으로 포로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온다 라고 말씀해요. 돌아온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70년만 참게 되면, 이 70년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7030년이죠. 너희가 7030년만 참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돌아온다 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온으로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18일, 그러니까 15, 16, 17,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3000년이죠. 3000년. 그래서 3000년이 지나게 되면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온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이 시점을 가리키는 건데, 예루살렘, 자, 살렘은 이게 완전이라고 하는 뜻이죠. 완전 또는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이 시온산의 어린 양이 시온산에 14만 4천과 함께 섰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인들이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에 부활하신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한 무리로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위로 올라가서, 자, 그러면 여기 15, 그리고 16, 그리고 17, 자, 요거는 이제 3000년을 가리키는데, 자, 그러니까 요 사맥, 그리고 아이언, 그리고 폐, 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이프? 뭐 그 정도 되는데요. 요 사이프라고 하는 요 단어는 뭐냐면 두 마음 또는 생각, 이러한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3000년이 완전히 지나가게 될 때까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말 그대로 두 마음을 품은 그 영혼이 완전하게 깨끗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시편 119편 113절, 시편 119편 이제 113절에 보시면 요 사이프에 해당되는 단어, 다시 말해서 15, 16, 17, 요 3000년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마음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새 예루살렘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제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3000년 동안의 양육기간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이 양육기간에 대해서는요, 다니엘서 1장 5절하고 19절에 보면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3년 동안 그 청년들을 양육하고, 양육한 다음에는 이제 왕 앞에 모셔서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19절에 가니까 3년이 다 찬 다음에 왕께서 이제 이 청년들과 인터뷰를 해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왕을 섬길 자들을 이제 선택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도 보면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고 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찍어내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3년이 가리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3000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00년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이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게 두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또는 생각.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300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 자경문이라고 하는 그 불교
불교 경전이라고 해야 되나? 자경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일수심, 천제보, 그리고 백년 탐심 일조진, 백년 탐심 일조진. 자, 이거 뭐냐면 3일, 이 3일에 대한 마음을 너희가 잘 닦게 되면 천제보, 엄청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1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너희가 탐심에 빠져 있게 되면 너희들의 모든 것이 다 먼지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사기서 14장 14절인가요? 여기에 보면은 그 삼손의 그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들이 제3일에 대한 수수께끼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3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저희가 주 하나님 만나기를 잘 예비해야 서기 3030년이 왔을 때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말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0절과 12절에 우리가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얼굴을 본다. 완전은 살렘이죠. 그리고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 계시록 22장 4절에 가니까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첫 번째 화면으로 가서 자, 그러면 이제 시온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18일의 비둘기,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시온산의 모임이다 라고 한 뜻이고, 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여러분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십시오. 아니면 원어 성경을 보셔도 되는데, 그 스테파노스 리셉터스 1550년판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지극히 작은 양들을 먹여라,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양들을 먹여라. 자, 그런데 계시록 5장 6절에 가니까 뭐라고 그랬죠? 보좌 가운데에 일어서 있는 지극히 작은 어린 양. 그리고 계시록 7장 17절에 가니까 보좌 가운데 일어서 있는 어린 양, 지극히 작은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계시록 요한복음 21장에 여기에 지극히 작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지극히 작은 어린 양, 이 딱 한 번 나오는 지극히 작은 어린 양이 나머지는 전부 다 계시록에만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건지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복이 있다, 영생이 있다 라고 시편 133편 3절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했는데, 이상하게 지금 현 기독교인들이 이 1335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14만 4천인들은 반드시 이 1335일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반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요나의 아들이 되는 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요나의 아들이 되는 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 예수님께서 임명하시는 목자는 반드시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요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고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자가 요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요나의 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부디 여러분께서 신천지에 속해 있든지 진숙자매 메시지를 믿는 분들이든지 또 장승포 앞바다에서 인자의 징조를 보았던 여러분들이든지 또는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든지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치고 있는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꼭 마음 가운데 명심하시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방주의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는 것인데 방주의 문이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세 덩어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떡 세 덩어리, 누룩이 없는 떡 세 덩어리는 엘리야와 두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께서 영생에 들어가고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떡 세 덩어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떡 세 덩어리는 엘리야와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두 증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심으로 이 엘리야와 두 증인의 사명이 넓은 이 진리의 이 문이 열리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협력하는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큰 소리로 외쳐야 할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오늘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이고 예수님의 뜻을 흩어버리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